들어가서 앉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부서별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청소년 부서, 어린이 부서 이렇게 부서별로 앉아 있는데 부서의 결속력도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섞여서 뭐 이제 부모님 계시는 친구들도 있고 또 부모님은 안 계시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같이 좀 섞여서 서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때도 한번 또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은 뭐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러려니 하실 텐데, 최근에 구글이라는 데에서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챗 GPT 얘기가 대세인데 그걸 능가하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되게 핫합니다. 근데 그 구글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인공지능의 그 앱의 이름이 제미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어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인공지능이 네가 생각하는 가장 신비로운 일,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제미나이가 생각하는 가장 신비로운 일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질문을 제가 하면서도 이렇게 치면서도, 이 컴퓨터를 쳤거든요. 치면서도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궁금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첫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의미의 창발이다라고 나옵니다. 의미의 창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의미의 창발. 창발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가 발생한다,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미나이가, 인공지능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신비로운 일은 자기가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있어요. 설명은 뭐냐면, 이게 이제 컴퓨터 관련된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컴퓨터는요 딱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0과 1입니다. 0과 1이라는 이 두 가지로, 이 0과 1의 숫자를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그 패턴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로 모든 언어를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그리고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0과 1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숫자이기도 하고 OX이기도 하고 뭔가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다르기만 하지 그다른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그 두 개를 가지고, 0과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그 인공지능인 제미나이가 만들어내는 글을 통해서 혹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미나이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 자기가 생각하기에 0과 1이라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숫자를 가지고 논리와 의미와 가치와 감동을 만들어내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답을 듣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제가 사용한 건요 새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자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도 신비롭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놀라운 가치 있는 것, 감동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 그건 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면요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그 아이는 그 말을 보통 한 2만 번 이상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2만 번씩 들으려면 하루에 몇 번씩 들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계산기를 또 두드려 봤습니다. 하루에 10번씩 들으면 얼마를 들어야 되냐면 5년 반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10번 갖고는 안 됩니다. 50번씩 정도 들으면, 그러면 한 1년 2개월 정도 들으면 한 2만 번 듣습니다. 근데 애들이 엄마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1년 돌 지나기 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번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6개월 정도 지나 6, 7개월 되면 이제 말을 하니까요. 더 빨리 말하면 더 많이 듣겠죠. 근데 이걸 계속 적용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하루에 100번씩 들어서 6개월을 들어야만 하는 말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말을 배우려면 모든 새로운 말은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조금 지나면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새로운 말을 배우고 새로운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많이 들어야만 얘기를 한다고 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많이 듣지 않아도, 심지어는 안 들어본 말도 만들어내고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로 인간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가장 신비로운 일은 뭐가 있을까요? 다 다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가장 신비로운 일,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주 특별한 경험,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걸 통해서 믿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그 사건이 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제 주일학교 부서들은 같이 못 들었지만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는 너무 좋아서 막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겠지만, 책망받을 때는 그 하늘에서 완전히 지상으로 떨어지는 아주 슬픈 경험이었겠죠. 그러나 그 책망이 베드로를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로부터 한 일주일쯤 후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근데 산에 왜 올라가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산에 왜 올라가셨는지 그 목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 9장에 가면 올라간 이유가 나옵니다. 9장 28절과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왜 산에 올라가셨다고 나오죠? 기도하러,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모가 변했다, 얼굴이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빛같이 휘어졌다. 뭐 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요? 기도하실 때.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했다, 얼굴에 광채가 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을 했는데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인간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처럼 먹고 자고 그리고 일을 하고 어디를 오래 다니면 피곤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의 모습입니다. 가끔 능력을 발하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아주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신적인 모습이 계시긴 했지만 그의 모습 자체는 인간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 용모가, 그 모습이 인간 예수의 모습이 아닌 어떤 신적인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어디와 같은 모습이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의 모습,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러한 모습,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보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아주 신비하고 아주 특별한 순간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아까 읽었던 29절 뒤에 32절에 가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잠이 많아요. 우리 학생들 잠이 많죠. 지금도 졸릴 수 있는데 참 잠이 많습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졸다가 무슨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용모가 변해 있고,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예수님이 다른 두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깬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이 하나는 모세이고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모세를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고보가 엘리야를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까요?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성경을 통해서. 근데 지금 앞에 있잖아요. 앞에서 지금 예수님과 누가 있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딱 보고 모세네? 엘리야네? 이거 어떻게 알죠? 모르죠. 명찰도 안 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화하는 걸 듣고 있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모세구나. 무슨 말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모세야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또 그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근데 그 대화를 베드로가 다 듣고 있어요. 대화의 내용을. 대화의 내용이 뭐죠?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대화의 내용이 안 나오네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31절. 30절과 31절 이렇게 같이 있을 겁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말하는 것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별세라는 말 알아요? 청소년들 알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별세라는 말은 보통 돌아가셨다라는 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별세라는 말이 딱 그 말을만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에게 들려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16장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때 꾸짖음을 당했던 그 내용과 관련된 얘기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지금 눈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어요. 아주 신비롭고 특별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도 특별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뭘 하냐면 초막셋을 지켰다고. 또 먼저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 지켰습니다 라고 나서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셋이 모여갖고 하는 이야기,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대화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앞에 벌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현상, 신비로운 현상,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자 갑자기 거기에 구름이 임하고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뭐라고 들려집니까? 1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관심 있었던 건 앞에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름이 임하고 나서 들려지는 음성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고 구름이 사라졌을 때 아무도 없이 누구만 있었다고요?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 신비로운 경험이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것, 신비로운 경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신비로운 모습으로 보여줬던 그걸 통해서 다른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엘리야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도 있고 그들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 특별한 체험은요,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요, 신비로운 영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도 그런 영적인 체험 같은 걸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존재들, 우리가 보통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체험들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비롭고 특별한 체험이 그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둠의 세력들로부터인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딱 하나를 보면 됩니다. 그 체험이 우리가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께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체험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은 너무 영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긴 하는데 그 체험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혹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있다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주목되게 만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와 체험,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높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다른 존재가 있는가, 혹은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본질과 같은 것인데, 그러나 신비주의는 조심해야 되는 이단적인 것입니다. 분명 기독교의 신앙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비를 쫓아가는, 신비주의를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비주의, 이단은 멀리해야 되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능력, 기적들은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물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요, 어떤 기적도 어떤 신비로운 일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증거하고 드러낸 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층천에 올라가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간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3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한 번 딱 하고는 그 뒤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별로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3층천에 가든 4층천에 가든 5층천에 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려고 할 때,
자기를 추앙하려고 할 때 그들을 만류합니다. 나는 그냥 기적의 통로였을 뿐이다. 하나님만이 능력자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지 나는 아니다라고 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약할 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이 울리는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는 내가 약함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약한 것, 그리고 능욕당한 것, 궁핍한 것, 박해받은 것, 곤고한 것을 기뻐하노니. 그것이 기쁘고 그걸 자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한 그때의 강함, 하나님의 강함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건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이고 또 설교 후에 우리 새가족바를 마치셨던 또 분들이 또 특송을 준비하셨고 또 영상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 그 은혜와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신비로운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 신비로운 경험을 또한 우리는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신비로운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그걸 위해서 신비로운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처음껏 다시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이르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더 주목하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신비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신비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신비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